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찬 때에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 고백을 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나 봐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를 놓쳐서, 회개할 때를 놓쳐서 여러분 목매달아 죽는 비극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이 많아요. 한결같이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났을 때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눈이 뜨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때에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직책에 휘방받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깨끗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물,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재물, 권세, 이런 가진 자들도 움직여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애형적으로 뭘 가졌다, 많이 배웠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만 받으면, 은혜에 충만하면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자기들의 종교 행위 같은 거 해놓고 야, 은혜 충만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은혜 받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뭐 형통의 복을 받을 때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했고, 또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은혜를 받아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다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타종교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종교는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고 수양하고 고행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을 추구하고 은혜 속에 사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혜는 과거적 은혜, 현재적 은혜, 미래적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적 은혜가 뭘까 하고 보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요? 과거적 은혜가 뭘까? 죄 사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구속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교만한 게 왜 교만이라고 말합니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만 보려고 그러고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자들이 다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겸손하게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까지 다 내게 보여주고 응답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미래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면류관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요 다른 차원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게 공기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비도 내려주시고 뭐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의 혜택을 받고 공기의 혜택을 다 받고 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요. 그 다 받는 은혜예요. 그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성령 받고 거듭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가질 수 없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 받는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또 영생함을 받는 은혜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멸시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 이사야 40장부터 44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짓밟아버리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했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다 크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못 고친다 그러면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받고 간절히 중복 기도하면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사업에 부도났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부도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비극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회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바꿔주더라 이거요. 이게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의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보면은 정말 우리 양들이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리떼들한테 먹히지를 않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때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요. 지금 이 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지금의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추수 때에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는요 불에 다 살라버려요. 알곡은 곳간에 쌓아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지금 되었다고 그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란 말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나태하고 기분 따라 예배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자다가 깰 때가 이때이니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불법이 성행하는 악한 때예요. 지금 불법이 얼마나 지금 왕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지금은 복음 전파에 힘쓸 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는 때가 이때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져서 사욕에 힘쓰고 또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두어서 잘못된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허탄한 이야기에 쑥덕거리는 소리에 나만 몰랐냐 언제 그랬느냐고 귀를 기울이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 받아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처단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매맞고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살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된다고 본문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할까? 은혜 받은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은혜는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활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더 큰 일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은혜가 깊을수록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의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잠잠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보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믿어집니까? 담대하게 말하라.
그러면 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심히 모일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미스바 성회로 온 백성이 모여 회개할 때 큰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오순절날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모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던 엘리사,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스승을 쫓아가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나와요. 힘써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사람 앞에 사귀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앞에 손 벌리려 하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야곱은 씨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도 두 손을 번쩍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아멜렉을 다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색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천년만년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되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의 95% 이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세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말 하다가 자녀들 전부 저주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세포를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좋은 말만 전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말, 부정적인 언어를 퍼뜨리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말 한마디가 오늘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의 말 한마디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부터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습니다.